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오셨습니까?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다 함께 그렇게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들으며 묵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그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주 보좌 앞에서 큰 불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박영수 권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여 희년을 꿈꾸며 전진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며 오묘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결실과 수확의 시간인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임을 저희는 매 순간 느낍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나라 곳곳에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위기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목숨을 잃고 경제적 위기로 인해 총체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의 미래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정체성을 만드는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인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인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하나님 꼭 폭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찬양대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또는 바울같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신은 배우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은 아마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좀 질문을 바꿔서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질문 앞에 예 라고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어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건 정말 교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건대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겨놓은 서신들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죄악성,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것, 그것을 잘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다. 내 삶에는 아직도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모든 것을 닮아보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혹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저 핑계요,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어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새 신자들로 이루어진 소위 어리고 연약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믿음이 적고 그리고 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물론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은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비단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리고 연약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속에 보면 특히 끝부분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표현된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삶의 표준이 되고 모든 삶의 근거가 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의 주님으로까지 그들은 모셔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들은 작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3주 동안 머물렀던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어쩌면 전부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들은 정작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너무나 귀한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거 한국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스페인어 성경을 스페인어를 아시는 분들 한번 함께 보시면 거기는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스페인어로는요. 너희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너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살으셨겠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5절에 나와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호자조차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우리만을 위해서 사셨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아니세요? 그 예수님처럼 살았던 모습,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고, 아,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겠구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열쇠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늘 주님을 생각하였고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처럼 사는 것일까? 그것을 늘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면에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일본에 드물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기도 했잖아요. 유명한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길은 여기에, 뭐 이런 굉장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들을 지은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 그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자그마한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욕심 없이 시작한 가게였지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다 맞이하면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도 그래서 아주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커다란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해 올 정도로 그렇게 참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출도 상당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망하는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게가 매우 잘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내가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어. 이건 우리가 처음 이 가게를 시작할 때의 그 생각과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게 규모를 축소합니다. 주변에서 팔지 않는 그런 꼭 팔아야 할 물건 품목만 정해놓고 나머지 물건들은 그렇게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 있지 않고 저 가게를 가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출은 줄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들도 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예전부터 글을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이 빙점은 그녀를 한 자그마한 가게의 여주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삶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우라 아야코와 그의 남편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늘 주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본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애당초 삐뚤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삐뚤어진 본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삐뚤어진 본성을 이겨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곧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한 사람 또는 장성한 분량,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을 가득 채워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라도 늘 주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순간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보여준 그런 열쇠였고요.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예수님 닮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생생하게 보고 배웠고,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보고 느끼고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믿음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인프라, 곧 도로, 항만, 철도, 통신, 학교, 병원, 상하수 처리시설 등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설, 이걸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프라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갖추어 놓은 사람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어려운 한자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화면에 한자가 나오잖아요. 이 당구풍월. 당구풍월은 원래 7자로 되어 있는 글자가 줄인 거예요. 당구 3년 패풍월, 당구 3년 음풍월이라고 하는 말이 줄여서 그냥 당구풍월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자성어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그 뜻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시를 막 사람의 말로 시를 막 읊조리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들도 늘 아이들과 선생님이 주고받으면서 큰 소리로 공부하는 그런 서당에서 3년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실제 요즘에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개들 가운데 사람의 말을 흉내내려고 애를 쓰는 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마리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옳지. I love you. Good girl. I love you. 어떤 개가 사람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있는 개 있잖아요. 야! 그러는 개. 택배 왔으니까 빨리 가서 찾아와라.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부르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그렇게 남는데, 어쨌든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교감을 나누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개들이 요즘에 생겨났다라고 하거든요. 또 여러분, 요즘에는 좀 뜸했지만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왼쪽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타카 왕의 아들이고 오른쪽은 그의 친구인 멘토를 그렇게 그린 것인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갔다가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소식이 이제 끊어지게 돼요. 나중에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이에 이 멘토가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이 친구의 아들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그렇게 돌보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로, 선생님으로, 상담자로,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정말 잘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 텔레마코스가 훌륭한 인격과 학문 그리고 용기를 갖춘 인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10년 후에 오디세우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역시 멘토다워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멘토라고 부르게 됐고 그런 교육의 기법을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멘토 또는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신앙의 멘토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신앙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 생생히 보고 그리고 그들처럼 살면 된다. 이런 본보기로 성경 말씀 속에 그들을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린이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제 교육을 해본 적도 있어요. 성경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위인을 한 사람씩 정해라. 자신의 영적 위인을 한 사람씩 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거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역사,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서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삶을 잘 살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믿음의 인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에서 이런 권면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 곁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많이 두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됐거든요.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새롭게 바꾸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그룹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냈던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싹 갈아버렸어요.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세우고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인프라, 이 인적 인프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인적 인프라를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 그룹이나 아무 곳에 서나 우리가 그렇게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서야 할 곳들 정말 깊이 깊이 기도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자신을 가꾸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 데는 이 땅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숫자는 그토록 많아졌고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은 없지만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냄새나는 그런 일들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처럼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어떤 방송인이 평생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이제 방송 활동을 해왔는데 그 뒤에서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그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관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이 이 동생이 빽빠지게 수고해서 애쓴 것들을 다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래서 뭐 수백억의 돈을 전부 다 빼돌린 그런 사실이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다 못해서 결국 형을 고소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과 형수하고 대峙를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찾아갔는데 거기 이제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형이 맏아들이니까 맏아들 편만 그렇게 들면서 이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아버지가 냅다 욕을 하면서 동생의 정강이를 발로 콱 그렇게 차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냥 막 과호흡 때문에 쓰러져 있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뉴스를 쭉 읽다가 제가 어떤 대목에 큰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요. 그 사건 속에서 그 형수가 한 말이 거기에 그 뉴스 기사에 적혀 있었어요. 그 형수가 옆에 서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그 형수가.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는지. 거기서 왜 그냥 가만히나 있지. 주여 소리는 왜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그것을 마침 또 들었어요. 누군가. 그래서 그게 뉴스 기사에 같이 기록된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에 잘 될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지러운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배우려 했지 죽음의 섬김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최후 승리의 기쁨만을 배우려고 했지 그 승리가 있기까지는 불굴의 의지와 강철 같은 믿음이 있었음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작 배워야 할 것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어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멘토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을 자세히 살펴 이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인적 인프라를 쌓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내가 만날 그 사람, 내가 만날 그 장소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비록 드러내놓고 나를 본받으라고는 여전히 말할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은은히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 닮은 삶의 모습을 날마다 일구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용기를 부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날마다 그렇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보다 신앙의 연수도 짧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적고 믿음도 작아 보이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어떻게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늘 마음속에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앞에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므로 마침내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인적 인프라를 잘 갖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고 마침내 우리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응답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또한 갖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득히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 작은 구별한 예물 속에 담아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의 마음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감사, 참된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 잘 다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보살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우리 모든 삶을 보살피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축.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면 또 교회에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게 종합적으로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입교 세례식과 성전식을 거행한다고 했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적 신앙운동, 신앙도서 한 권 클리어하기 운동,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책이 남아있으니까 오셔서 한 권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늘 해마다 열렸던 다니엘 기도회 금년에도 열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기도 카드라고 하는 걸 나눠드렸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대한 소개, 어떤 강사님들이 나오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 안쪽에 보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적혀져 있고요. 이쪽에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서 매일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응답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라는데 한국에는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는 낮 12시부터 2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각 가정에서 참여하셔도 되고, 혹 생방을 그렇게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이 올라오니까 녹화로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는 예배당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같이 하고, 토요일 주일은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이 시간 동안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거기 참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0월 청년부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모이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10월달 생일 축하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너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일날 10월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 모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많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만날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이단도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늘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10월의 셋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인적 인프라를 잘 갖추어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받고, 그리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땅에서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